지성을 개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시간에는 지성을 개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영적 감각과 분별력을 발달시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훈련을 받을 때의 성도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됩니다. 본문을 우리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양식을 먹고 계속 자라야 하며 영적 분별력은 영적 성숙의 증거이고 영적 성숙의 차이에 따라 전달되는 진리의 수준도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초보적인 진리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성경, 신앙생활 등 어느 부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한번 알게 되면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 지성, 덕성이 균형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폭넓게 개발되지 않은 기관이 바로 지성입니다. 지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이 성장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성이 없는 영성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거룩하고 신령한 지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동반자이며 그래서 영성 개발은 곧 지성 개발입니다. 지성의 개발 없이 깊은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적인 부분을 등한시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몰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성이란 단순히 지식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은 지식 위에 있는 것으로 통찰하는 의식 능력이고 사물의 본질을 깊이 보고 분별하며 이해하는 능력이며 영적인 민감성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재빠르게 실행하는 것이고 깨달음의 감각입니다. 지성이 개발되면 신령한 깨달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신령한 깨달음에 의해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 신앙과 삶 속에서 성화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지적 차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지적 차원을 개발해야 하는 목적은 첫째,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견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청지기적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모든 문제와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시각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예수를 믿었다면 자신의 감수성과 반응을 성숙한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과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인지 염려하면서 자신을 질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질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처하는 초신자의 반응은 불신자의 반응과 비슷한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습관화된 사고나 행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모든 사고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지만 초신자는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습관화된 방식으로 반응을 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이러한 반응을
그리스도인의 반응으로 의지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에 의해 기독교적으로 사육이 된 사람은 의도적으로 반항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기독교적으로 온건히 반응하는 가운데 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지적 반응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이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째서 성숙한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뒤처진 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성장하다 보면 기독교적 시각, 그리스도인다운 반응, 기독교적 세계관이 개발될 것입니다. 초신자가 나는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성도는 다른 종류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거의 본능적으로 기독교적 반응을 표출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초신자처럼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독교적인 사고 구조를 지닌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순히 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일이 지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하나의 죽은 종교, 덤덤한 신앙, 효과 없는 전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해 온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지적 차원을 개발해야 하는 목적은 둘째,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정주부는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과학자는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등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지적 차원을 개발해야 하는 목적은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지성의 개발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선교사인 폴 브랜드는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팔다리를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낡은 집을 개조하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글이나 컴퓨터 등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지식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려고 사고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나의 지성이 성장해야 다른 사람의 성장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 성장, 지성의 성화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 개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성은 듣는 사람이 될 때에 성장합니다. 듣는 법을 배웠을 때 지적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듣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듣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의 원천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분들이야말로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과 스트레스와 긴장 아래 있는 사람은 대화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때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아이는 정직성으로 사물을 단순화시키고 나이 든 사람은 어떤 논점에 대하여 오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안목을 제공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진정으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들의 발밑에 앉아서 들을 용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신뢰하고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충고나 지혜를 무시해버리면 귀중한 가르침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판자들의 말을 귀 기울일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설자인 도우슨 트로트맨은 아무리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기도실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해 주옵소서. 비판자들의 말 속에서 얻는 진리가 때로는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발견해내고 수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아뢰며 그 속에서 진리를 배우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비판을 받을 때에 자신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하지 않을 것이며 잘못된 순간들로부터 쫓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자들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비판은 전체 가운데 일부분이지만 그 자체로서 진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품과 성격 개발의 기초가 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면 대다수의 진리가 사랑해서든 화가 나서든 누군가가 몹시 자신을 질책하거나 비판을 가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질책해준 사람이 없거나 또는 자신이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적극적인 들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또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실패한 사람들의 잘못된 결과들을 주목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성은 독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기에서 독서라는 것은 각 분야의 다양한 책을 망라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바른 신앙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책을 읽고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양피지와 책들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의 독서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비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독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있지 않다면 성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비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 무한한 양의 지식이 축적되면 순간순간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직한 진리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 통찰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보통 배우자들은 상대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책을 읽고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목수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톱날을 세워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영성도 중요하지만 지성의 톱날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상대의 개인 시간을 보장해 줄 알아야 합니다. 지적 성장의 불균형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장을 중단한 상태이고 한 사람은 성장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인 부분이든 지적인 부분이든 같이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적인 배경, 이성적 장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았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듯이 이들의 삶과 신앙이 학문과 배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성과 영성,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학자 에스라는 지성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살피고 그것에 따라 행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에스라는 연구했고 그가 배운 것을 행했으며 가르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의 정신과 영혼은 충만해져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광야를 건너게 하는 일을 에스라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진지하게 지성을 개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깨닫지 못하면 완악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내 위에 권위로 세우신 부모님과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바른 신앙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책을 통해 통찰력을 배워야 합니다. 또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성, 지성, 덕성 중에 폭넓게 개발되지 않은 기관이 바로 지성입니다. 지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이 성장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성이 없는 영성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개발되면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이고 무엇을 대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지적 차원을 개발해야 하는 목적은 첫째,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성은 듣는 사람이 될 때에 성장합니다. 둘째, 지성은 독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지성이 성장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